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광풍이 일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힌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그 구원과 생명과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를 깊이 사랑하사 수렁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누추함을 마다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맞은 이 새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참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죄가 관영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오늘도 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멈추시지 않으시는 그 열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두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새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더라도 12제자 이외에 아나니아, 바나바, 바울 등 새로운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남다른 믿음, 용기와 결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신 역사들을 볼 때 한편에선 그 사람들과 같으면 하는 바람과 부러움,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같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위축된 마음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와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의 관심사로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혹은 그 사람들에 관해서 주목하기보다 먼저 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 고정시키고 살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성령의 역사보다 어떤 개인 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만 몰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높일 수 있거나 그것에 자신을 그릇되게 비교함으로 겸손과 충성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교만과 나태라는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인물의 한계를 보면서 그 인물에 대한 실망이 믿음의 실망과 낙심,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관점에서 늘 바라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건 하나하나 그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며 또 주의 나라 회복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데, 그와 같이 우리 자신과 주어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인식을 해야 하고, 겸손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문 앞절인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친히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역을 살펴보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여 피치 못하게 피신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동안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사역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 지역에 복음순회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8년간 중풍병 걸린 사람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하였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며 무덤을 이기고 나오도록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34절과 35절, 4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나타난 이적의 역사가 핵심이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그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 지역의 순회 사역이지만 루다와 욥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40에서 65km나 떨어진 지중 해안 도시로서 유대를 넘어 점점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욥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방 땅인 니느웨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 없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타려고 했던 영적으로 실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이 욥바로 부르시고 또 이 욥바로부터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곧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에 마침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 중요한 의미를 성도들과 교회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영적 체험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인가 혹은 더 우월한가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각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말하며, 그들은 주의 나라라는 큰 퍼즐 속에서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지만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의 확장의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중요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대 교회와 앞으로도 세워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통일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일에 모든 힘을 모으기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며 서로 경쟁하는 경쟁을 하며 갈등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또 사사로이 자기들의 견해나 입장을 은근슬쩍 더 앞세우는 그런 그릇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복음이 고작 그들의 교회 안에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보다 참된 초대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볼 때 그들의 삶과 사역, 이들 상호 간의 관계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나라를 꿈꾸었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줄로 재어진 지경에서 맡은 바 사명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상호 순복하며 섬기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처럼 이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속 한 방향성을 가지고 상호 순복하며 합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우위와 우월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호 경쟁하거나 그릇된 과열 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했고 낭비되지도 않도록 주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가 견고하게 붙잡고 나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서, 자기 선교회, 우리 교회라는 작은 범위로만 주의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와 역할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관점을 버리고 믿음의 시야를 주님의 시야와 같이 넓히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크게 품고 삶을 겸손히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언급되는 것 같이 나의 좁은 믿음의 시야 때문에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축시키고 복음의 확대를 방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 원리는 가장 먼저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 성취되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살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이런 시각과 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가족 간의 마찰,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의 깊은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에 겸손과 충성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주장하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며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연약하고 도움을 얻어야 할 자들에 대해서 무례하고 무관심하기에 화목은 깨지고 분열과 그릇된 경쟁, 갈등 관계를 갖게 되며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후회만 남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참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기초의 그 자리에서부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뜻을 이뤄 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진리 아래 모으시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역사를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동안 우리가 망각하고 놓쳤던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과 비전을 다시금 마음에 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히 서며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각자 주어진 분량을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리숙한 태도로 행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겸손으로 내려놓고 헌신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늘 같은 마음, 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계신 곳에 나가리 거룩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로 제사 드리리 나의 마음을 드리리 주의 빛 비춰주소서 모든 어둠 사라지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 계신 곳에 나가리 거룩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로 제사 드리리 나의 마음을 드리리 주의 빛 비춰주소서 모든 어둠 사라지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